오늘 누가복음 7장 36절 긴 말씀을 읽었습니다. 여기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나오고 주인공이죠. 마리아. 이 마리아라는 여인 두 사람이 모습이 대조적으로 소개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 신앙생활도 우리 시몬 아니면 마리아 둘 중에 하나일 것 같아요. 오늘 나는 어떤 쪽에 끼는지, 나는 시몬 쪽에 껴서 오늘 예배드리고 있는지, 아니면 나는 마리아 입장에서 마리아 같은 마음을 가지고 오늘 교회에 나왔는지, 이렇게 한번 판단하시면서 오늘도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수의 시몬, 오늘 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시몬의 모습이에요. 시몬과 같은 그런 것이 많잖아요. 하나의 종교, 하나의 위선, 하나의 습관, 관습, 무슨 명예, 어떤 자기 자랑, 뭐 이런 것 때문에 신앙생활 하는 사람도 많아요. 유익을 위해서도 많잖아요. 교회를 이용해서. 아니면 정말 나의 죄 때문에 나의 이 죄가 어떻게 살 길이 없었는데, 나는 정말 버림받은 사람이었는데, 죽을 사람이었는데 정말 내 죄가 용서되어지고 정말 주님의 자비와 긍휼과 능력으로 내가 정말 변화가 되고 이와 같은 이런 위치에 있다면 그 은혜가 무엇으로 표현할까? 그 정말 은혜 때문에 감격해서 뭐 누가 뭐래도 예수님을 뜨겁게, 오늘 이 36도 5도 되는 이런 뭐 요즘 서울 날씨보다 더 뜨겁게 이런 사랑을 표백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시몬과 마리아가 있었다, 그렇죠? 근데 우리는 이 마리아 같은 측인가, 아니면 나는 시몬 같은 측에 끼어 있는가 한번 생각하시면서 오늘도 뜨거운 마리아가 얼마나 주님 열정으로 주님을 사랑했는가, 이제 그걸 말하려고 이렇게 서론이 길었습니다. 아름다운 기사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장소는 여기 어느 바리새인의 집이라고 했어요. 읽을 때 여기 36절에 바리새인이 저녁을 만찬을 만들고, 아마 틀림없이 많은 지인들, 그 지역 사회에 그래도 뭐 시장이라든지 무슨 뭐 국회의원이라든지 무슨 기관장 같은 사람들, 돈 많은 사람들, 자기 교제는 그런 사람들 다 부른 거예요. 저녁 만찬을 하는데, 그래서 예수님도 부르신 거예요. 예수님은 거기 왜 예수님 그 당시 갈릴리 가버나움, 그때 뭐 나사렛 동네에서 예수님이 얼마나 아주 이름이 명성이 막 알려지고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고 천국 복음을 전하고 얼마나 인기 있는 분이에요. 그렇죠? 병자들 귀신도 내어쫓고. 참, 그러니까 그런 명사들만 모이는 파티 저녁이니까 예수님도 부르면 이 바리새인이 어깨가 올라가겠어요? 안 올라가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세요? 뭐 어떤 행사 있을 적에 우리 집에 오는 사람이 유명한 명사들이 많이 오는 게 좋은데, 그 중에도 이렇게 특별한 사람을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고 말이지, 정말 특별한 사람이 온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자기의 주가가 올라가요, 안 올라가요? 올라가야 되어 있어요. 우리가 무슨 어떤 행사하면 뭐 유명한 사람 부르다가 설교도 하고 뭐 순서 일부를 맡기는 거 똑같은 얘기예요. 자, 그러면 사람들이 오면 그 유대 풍습은 이제 사막이니까요, 먼지가 많고 샌들을 신으니까요, 이 발 얼마나 냄새나고 더럽겠어요. 양발도 없고 말이죠, 그렇죠? 저는 유대 풍습 그쪽에 중동 지역 잘 아니까. 그러면 의뢰 집주인은 항아리에 물을 넣고 세수의 대야에다 물을 떠서 발을 닦게 하는 거예요. 물을 주는 거예요, 손님들에게. 그게 관습이고 예의거든요. 가장 접대하는 모습이에요. 상당히 친절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면 발 닦고, 그래 상쾌한 기분으로 이제 이런 마루 같은데 그런 회의실에 비스듬히 눕기도 하고 아주 편안하게 하면서 서로 담소하고, 그리고 음식을 먹는 그러한 시간에 우리 주 예수님을 초청하게 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36절에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아 있을 때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모임에서 그들은 서로
어떤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대화도 하고 돌아가는 시국 얘기도 하고, 특별히 예수님을 부른 것은 예수님이 얼마나 많은 군중들에게 설교를 하고 복음을 증거하고 생생한 예수님의 그런 특별한 어떤 메시지, 특별한 말씀도 아마 듣기를 원했는지도 모를 것 같아요. 그런 강사 자격으로 주님이 모셨다 할 것 같으면 그래도 최소한의 예우가 있어야 할 거 아니겠어요? 근데 예수님이 들어가는데 그 바리새인은 세수에 대함에 물도 안 떠주고 수건도 안 해놓고 또 때로는 어떤 향수도 뿌려주는 거예요. 귀한 손님들 거기 아주 향기롭게 하기 위해서. 그 예수님은 아무런 것도 안 받고 앉아 있는데, 그런데 갑자기 그동안에 여기 보니까 37절에 한 여인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여인이 누구냐? 그 여인이 바로 그 유명한 막달라 마리아예요. 막달라 마리아. 막 달려는 거예요. 막 달려는 거예요. 그게 막달라 아니에요? 막 달려는 여자. 이 여인이 말이에요. 막달라 마리아 같다고 그렇게 느껴져요. 이 마리아가 죄 많은 여인이에요. 그 동네에서 아주 유명한 여인이. 술집 여인인지 뭐 요즘 말하면 무슨 그 무슨 홀이에요? 요즘 같은 단란주점인지 약간 뭐 많잖아. 왜? 난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간에 룸살롬 여인인지 작은 하여튼 그런 아주 안 좋은 직업이에요. 아주 여기 보니까 죄인 그 사람이면 다 알아. 하도 유명해. 동네에서 다 알아. 저 여자. 그런 여자가 있어가지고 그 여자가 보니까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야. 그 집에 바리새인의 많은 명사들이 다 모이는 곳에 이 여자 무조건 자기는 적중도 안 받았는데 거기에 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집에 앉아 있는 예수님 보고서 예수님 머리에다가 예수님 발에다가 자기가 간직한 그 비싼 향유예요. 향유를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예수님 발 곁에 서가지고 울면서 눈물로 그 발을 닦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발 닦는 물도 안 줬으니까 천상 어떻게 해? 울면서 그 눈물 울으니까 눈물이 떨어졌겠지. 어떻게 많이 울어가지고 발 닦겠어요. 그렇게 표현한 것이지. 울다 보면 많이 울면 눈물이 많이 나오니까 발등에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닦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뭐 걸레를 닦을 수 있는데 걸레가 어디? 땀을 머리털 탁 풀어가 머리채로. 이야, 이거 대단한 거예요. 머리채. 여기는 뭐 긴 머리 별로 없지만 이 마리아는 머리가 길었길래 그랬겠지. 머리채를 풀어가지고 그냥 엎드려가지고 자기 머리털을 깎고. 이거는 얼마나 대단한 행동이에요. 이건 참 아무나 하는 게 아니죠. 그러니 많은 사람들이 욕을 못하고 미쳤다고 그러고 저러니까 욕을 먹는다 그러고 말이죠. 그랬겠죠. 그런 거 개의치 않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씻고 그래도 그 발에 또 게다가 씻은 다음에도 모두 입 맞추고. 여러분, 입 맞추는 그 당시에 우리 악수하는 거 아시죠? 우리 악수 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잘해요. 악수는요. 악수 보통 인사예요. 여자 관계도 여자 부인 남자끼리 악수는 아무것도 아니고 인사하는 거예요. 인사. 요즘 통 인사법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만나면 그 얼굴에 입 맞추는 거예요. 이렇게 입 맞추잖아요. 중동 인사가. 근데 감히 예수님은 그 귀한 얼굴에는 입 맞출 수 없고 닦은 발에다가 다 입 맞추는 거니까 하나의 인사를 굉장한 존경심이죠. 그죠? 손등에 할 수 있고, 손등에 한 사람도 있잖아요. 손등에 할 수 있고 발등에 달 수 있는 거죠. 그렇게 경화에 맞는 그런 입맞춤을 하고 거기다 또 향유를까지 부은 거예요. 그 향유 얼마나 비싸겠어요? 향유 굉장한 값비싸요. 다른 책에 보면은 그 향유는 남자 1년치의 그 하루 임금 1년치라니까 얼마나 많은 거 비싼 거죠. 여자의 부모가 물려준 최대의 시집갈 미천이다. 그렇게 얘기도 하고 말이에요. 그걸 아낌없이 깨뜨려서 발에 부었다는 거죠. 이런 광경 보니까 이 바리새인이 말이야 놀라가지고서 하는 말이 너무나 진짜 이 엉뚱한 사건을 벌어지니까 바리새인이 당황해가지고 많은 사람 앞에 당신이 진짜 그 유명한 선지자라면,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라면
지금 당신을 만나서 당신 앞에 이렇게 하고 있는 저 여자가 어떤 사람들은 알을 거 아니냐. 당신 인격에 손상되는 곳이고 치매도 있는 곳이지 저런 여자가 가서 이렇게 해도 가만히 보고 앉았냐 이 말이죠. 예수님의 인격을 높여주기 위해서 하는 이게 그 말이겠죠. 선자이면 모르는 거 다 아는데 저 사람이 직업도 모르는가? 그러면 못하게 한다든지 야단 친다든지 그럴 텐데 가만히 있으니 이게 말 되느냐? 항의할 만해요, 안 해요? 할 수 있죠, 주인으로서. 분위기가 그렇게 되니까요. 그때 예수님 이때다 설교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물론 뭐 설교의 예와도 예정이 돼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작은 좋은 기회는 거 틀림없어요. 이와 같은 때 많은 거기 사람들이 있잖아요. 하객들이 있는 가운데서 예수님은 이렇게 시몬에게 말합니다. 시몬아, 내가 내게 이를 말이 있다. 이를 말이 있는데, 그러니까 선생님 그러면 무슨 말씀인지 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말씀해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한 일을 들은 것이 어떤 체주가 있는데 500데나리온 빚진 자가 있고 50데나리온 빚진 자가 있다는 거예요. 500과 50은 굉장한 차이잖아요. 근데 이들이 갚을 길이 없어요. 이 빚을, 여러분 빚을 져본 사람은 알 거 아니에요. 이 빚에 눌려서 얼마나 불행한 사람들입니까? 평생을 못 갚으니까요. 빚의 노예가 되죠. 무거운 짐에서 노예가 되고 있는 이들이에 이 체주가 다 500데나리온 진 사람도 탕감해주고 50데나리온 사람도 탕감을 해줬다는 거예요. 정말 감사한 일이죠. 그냥 갚지 말아라. 그냥 괜찮다 그 말이에요. 갚을 의무를 안 주는 거예요. 무거운 집에 벗겨줬어요. 그랬으면 누가 더 이 빚진 자가 누가 더 이 체주에게 은혜를 많이 받았느냐.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이 당연히 500데나리온 빚진 자 아니겠습니까? 내 말이 옳도다. 그래서 이 여인은 정말 네가 말한 것처럼 죄인인 이 여인은 참으로 내 발에 눈물 적시고 이렇게 머리털로 찌고 향유를 붓고 내 발등에 입을 맞추고 한 이 여인, 너는 들어올 때 물도 하나 안 떠줬지만 이 여인은 자기 눈물로 너는 감람유도 안 뿌렸지만 이 여인 자기 향유를 뿌려서 나에게 이렇게 봉사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여인의 많은 죄가 사함 받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은혜를. 나중에 이 일곱 귀신 들린 막달라 마리아예요. 일곱 귀신 들린 여인은 얼마나 그게 끔찍한 여인이겠어요. 그 과거 정말 재생 불가능한 여자죠. 버림받은 여자예요. 평생 죄라 짓는 여자인데, 근데 이런 사탄의 노예가 돼가지고 그런 더러운 추한 일을 하고 있는 그 여인이 이렇게 예수님 때문에 그 귀신이 쫓겨갔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 모든 죄가 용서되고 정말 의로워지고 정신이 들고 그 예수님을 섬길 수가 있고 예수님을 섬기는 그런 사람이 됐으니 너보다도 훨씬 이 여자가 나의 은혜를 받고 그리고 나에게 이렇게 나를 위한 이 사랑을 고백한 것이다. 이렇게 칭찬하시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그 무슨 여자가 와가지고 그러면 예수님이 무슨 썸씽이 있나 이거 말도 안 되겠지만 그게 아니잖아요. 이 순전을 예수님은 그 설교한 자리에서 그런 사건을 벌어진 것 같고서 이렇게 감동적인 설교를 하고 있다 이것입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주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오늘 여기 쭉 나와 있죠. 47절에 사함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사함받은 게 적으면 적게 사랑하고 사함받은 게 많으면 많이 사랑하느니라 말씀하시는 거죠. 자기가 사랑한 것만큼 500데나리온의 그 엄청난 빚을 진 사람은 더 엄청나게 사랑하는 거예요. 아마 그런 빚을 우리가 저보고 탕감받았다면 저는 일을 설명할 필요 없이 잘 알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 하시는 말씀이 그 마리아에게 내 죄사함을 얻었느니라. 48절이죠? 48절.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저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저의 사랑함이 많음이니라.
사랑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 사함을 얻었느니라 하시니. 정말 주님의 사랑을 엄청 많이 받았다 이 말. 그러면서 여기 귀한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그 여자 이르시되 내 죄 사함을 얻었다. 예수님이 그러면서 내 여자야 내 죄 사함을 얻었느니라 이 말을 하니까 거기에 많은 사람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하는 얘기 이구동성으로 이가 도대체 49절인가요? 도대체 이가 누구기에 죄도 사하는가 하더라. 이분이 누군데, 이 사람이 누군데 죄를 사하는 사람인가 말이야. 예수님이 정말 자기를 증거해준 좋은 기회 아니겠어요? 그리고 막 웅성거리는 것입니다. 굉장히 그들에게 의문을 일으킨 거죠. 그런 다음에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마지막 50절에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내 믿음이, 여자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이것입니다. 이 여자는 예수님이 자기의 죄 사함 받은 걸 믿은 거예요. 예수님이 누군가를 분명히 아시는 사람이에요. 기적을 행하고 천국복음을 전하고 귀신을 내고 자기를 이렇게 변화시키고, 이건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의 아들이죠. 이거는 인류의 왕이죠. 구세주죠. 이런 사실을 입어서 이 여인을 봐서 영감으로 알고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리새인은 그와 정반대죠. 바리새인은 예수가 그냥 그저 말 잘하고 기적 행하고 갑자기 나타나는 그저 무슨 하나의 유명한 사람이다 그렇게 알고 어떤 인격적으로 종교적으로 그렇게 아는 것이죠. 그리고 자기의 명예나 자기 위신을 세우고 뭐 그런 쪽으로 해서 자기가 좀 높아지기 위해서만 예수님을 이용하고 말이죠. 자기 명예를 더 취급하고 그래서 예수님도 부르고 접대했는데 그런 아주 깜짝 놀란 이런 사건이 벌어진 것입니다. 시몬과 같이 체면을 차리는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교회 다니면서 체면 때문에 교회 나오는 사람 많습니다. 내가 그래도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 직장 가져야지. 다 종교가 있는데 불교 그보다 유교 아니면 다른 어떤 이상한 교 그보다는 기독교가 낫지. 그래서 자기 체면 유지하기 교회 나오는 사람 많아요. 체면 때문에 교회 나오는 사람, 자기 어떤 인기를 위해서, 모든 명예를 위해서, 어떤 이익을 위해서 나오는 사람도 많아요. 교회는. 미국 가면 거의 외로우니까 서로 사귀기 위해서 교회 나오는 거예요. 밥 먹고 우리 주일이면 밥 먹으니까 한국 교회 밥도 먹어요. 그리고 한국 교회 친구 만나고 또 사업도 할 수 있고 직업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도움 되니까 그것 때문에 교회 나오는 사람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외국 교회 문제가 많은 거예요. 다는 아니겠지만 그런 사람 많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형식적으로 나오면 근데 그래도 내가 모태부터 나온 신앙인데 그래도 나 크리스찬 가정인데 그래도 내가 교회 나와야지 형식적으로 나오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게 오늘날 다수의 시몬들이죠. 이해가 되시죠? 이해될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도 마리아는 그게 없어요. 마리아는 정말 감사한 거예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군에 놀라웠어. 7 귀신이 다 물려가고 더러운 집에서 다가 변화되고 이젠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고 예수님의 복음을 위해서 물질로 투자하는 말이지. 이런 사가 됐으니까 이거는 시몬과 전혀 정반대이죠. 정말 감사를 표현할 게 없었어. 감사가 넘쳐서 정말 이 믿음 가지고 주님만이 나의 구원주다 말이에요. 주님만이 내 죄를 살았다. 주님의 은혜를 어찌 감당할 수 없어서. 그러니 여러분, 더위라고 안 나와요? 이 덥다고? 좀 덥다고 안 나와요? 토요일 날 가서 예배 보고 좀 봉사한다고 그거 여러분들 창피하다고 봉사 안 나가요? 이 마리아 보세요. 마리아 얼마나 이거 뜨거운 열정 다 아시겠죠? 주님 사랑은 구원받는 그 확신, 믿음의 뜨거운 열정이 있으면 아무것도 개의치 않은 거예요. 나는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에 미국 가서 별명신 다 당해도 다 감당한 것처럼 말이죠. 내가 예수님을 사랑해서 왔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럼 영어 배운다고 영어 갖다 예수님이 더 좋아해가지고 가가지고 영어도 못 배우고 망신만 당하고 왔지만 말이죠. 여러분 그렇게 안 생각하세요? 그래 조금 갔다 와도 낫긴 낫지. 나가서
외국에 가서 영어로 설교했으니까 동안에 배짱으로 했으니까 말이죠. 그러기에 정말 이 여인은 정말 예수님 사랑하는 거예요. 뭐 체면 그거 관계없이 하는 거예요. 주님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태도가 이 시몬과 마리아는 천지 차이가 있어요. 하늘과 땅 차이예요. 예수님이 알아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행동 보고 알아주는 거예요. 사랑의 표현 보고 알아주는 거예요. 정말 이 여인은 나의 많은 죄를 사함받았다는 거죠. 내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가장 위대한 은혜가 무엇일까요? 죄 사함 얻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죄 사함 해주는 거예요. 누가 우리의 죄를 사해주는 것입니까? 오직 예수밖에 없잖아요. 이 사실을 안다면 말이야, 오늘 뭐 핍박을 당하든 망신을 당하든 누가 손가락이 하든 그거 조금만 쳐도 괜찮다는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누가 조금만 그러면 그것 때문에 자존심 상하고 마음 상처받고 부끄러워 창피하고 에이 하고서 다 낙심 좌절할 수도 있겠지만 이 여인은 개의치 않습니다. 망가지면 더 망가지고 내가 과거에도 그런 직업이었는데 그기까지 건 뭔 상관이 있겠냐 하고 말이죠. 그렇게 한 거예요. 누가 자기 눈물로 팔 닦고 누가 머리채로 그 귀한 머리채로 발을 닦아주고 거기다 입 맞추고 거기다 또 향수를 붓는 이런 여인이 어디냐 이 말이에요. 이거 순수한 예수님의 그 엄청난 빚을 탕감받은 500대라니온 빚 탕감받은 여인 그 심정이 아니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원래 이 다수의 수많은 사람에서 다수의 시몬들이야. 다 시몬과 바리새인들 뭐 종교도 알고 그냥 형식적이고 뭐 그냥 체면적이고 명예 이런 것들 자기 인기 이런 것 때문에 다 교회 나오는데 소수의 마리아 별로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소수의 마리아를 기뻐하실 것 같아요. 마리아는 정말 부인이지만 여인이지만은 바리새인 남자보다 훨씬 위대한 사람이에요. 배운 사람보다 위대한 사람이에요.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남자들이 다 멍청들이야. 여자들은 이렇게 머리가 지혜로워가지고 금방 센스가 있어요. 금방만 알잖아요. 아 정말 우리 집 사랑 예수님. 근데 남성들은요 이게 아이고 진짜 남성들은 바보 같아. 여인 따라가려면 발뒤꿈치도 못 따라가니까요. 그럼 우리 교도 보세요. 누가 돈 더 많이 오냐? 여성들이 다 많이, 여성 구역장들이 연도 외우고 여성 구역장들이 더 11조 많이 들고 여성 구역장들이 봉사 많이 하고 여성 구역장들이 기도도 억세게 하고 말이죠. 하여튼 전도도 억세하고 좌우간 못 말리는 게 뭐예요? 여자들이니까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여자들이 많아서 부흥됐다니까. 여기부터 수요일에 남성들이 많이 나왔는데 오늘 죄송하게 됐지만 오늘만 참아주세요. 그냥 그렇게 알고. 설교니까. 예수님은 어떤 자의 친구이며 오늘 어떤 자를 만나 주시고 어떤 자에게 상을 주시는가, 복을 주시는가, 오늘 우리가 믿어야 할 진리가 무엇인가. 세 가지. 첫째로 아무리 타락한 죄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지 못할 자가 이 세상엔 없다 이것입니다. 이런 여인도 보세요. 이런 여인도 이런 마리아도 이렇게 개가 천선한데 말이죠. 어떤 죄인이라도 뭐 우리 죄가 문제, 죄는 이런 여인도 주님 만나가지고 고침받고 믿음 생기고 진짜 주 앞에 이렇게 성경책에 그 사건이 기록되어 있고 그 이름이 빛나고 말이에요. 성녀가 되어지고 그러니까 어떤 죄인도 희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희망이 있다 이것입니다. 부끄러운 추한 직장 가진 여인이 온 동네가 다 아는데 그런데 예수님을 만났어요. 복음을 만나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사람으로 운명이 바뀌었습니다. 오늘 다 우리 본다 그런 존재 아니겠습니까? 그거자 것뿐이지 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오늘 이와 같은 모습이 아닐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뭐 잘나서 우리를 불러서 하나님이 성도라 불러주고 목사를 세우고 전도사를 세우고 장로를 세우고 권사를 세우고 말이야 구역장을 만들고 참 우리의 이 거룩한 직분을 준 거 보세요. 놀라운 기적이죠. 예? 그렇다면 우리들도 오늘 마리아 같은 그 은혜에 넉넉히 참여하신 거예요. 이걸 아셔야 돼요. 오늘 이 자리에도 교회 나온 이 자체가 오늘 놀라운 특권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아무나 나오는 게 아니죠. 오늘 이 사건은 죄인들에게 희망을 주는 사건이에요. 아, 나도 할 수 있다는 거죠. 용서받지 못할 죄가 아무것도 없다 이 말이에요. 예? 어떤 흉악한 귀신이 나를
일곱 귀신이 그냥 집에 가지고 구제불능의 그런 질병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이 역사하시면 주님의 능력으로 사랑의 힘으로 귀신을 다 내쫓아서 맑은 정신으로 바꿔줄 수 있다 이것입니다. 죄는 슬퍼할 일이지만은 그러나 죄를 사함 받아서 받기만 하면, 죄 사함 받기만 하면, 죄에서 용서받기만 하면 얼마든지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제자가 될 수 있다 이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은 우리도 오늘 나의 죄를, 뿌리 깊은 죄를 자각하고 또 나의 이 죄가 주님 앞에 용서 사함 받지 못했다면은 예수님과 여러분 깊은 관계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바리새인 같은 그러한 신앙은 될지언정 바리새인은 예수님의 인격과 교리에 끌려서 다니는 그러한 신자이지 참된 사랑을 할 수 없는 거예요. 마리아 같은 그런 위치에서 진정한 나의 죄에서 해방되어지고 용서받는 그 자만이 주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으시고 주님을 예배할 수, 찬양할 수 있는 것이고 주님께 오늘 사랑과 칭찬과 구원받을 수 있는 내 참된 운명이 달라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떠한 죄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지 못할 죄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죄는 흔적도 없이 주께서 다 씻어주시고 해결하시고 얼마든지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는 예수님은 누구신가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죄를 사하신 능력의 구주예요. 여기 바리새인 집에 모여온 사람들이 뭘 했습니까? 저가 누구이기에, 저가 도대체 누구이기에 죄도 사하는가 하더라. 49절이죠. 도대체 예수님은 오늘 여인에게 염려하지 말아라, 내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죄를 사하시는 권세가 있는 것을 예수님이 증거해 주는 좋은 기회 아니겠어요? 죄를 사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벌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죄값은 사망인데 이 사망에서 나오기 위해서 나의 죄 문제를 무엇으로 해결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누가 나의 죄를 용서해 주는 거예요? 근원적으로 죄 없는 것처럼 죄 사함받는 의인 같은 모습으로 바꿔주고 인정해 주는 것은 오직 예수밖에 없잖아요. 어떤 사람이 어떤 방법으로 내가 죄에서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죄값은 사망인데 죄로 인해서 심판받아야 하는데 거기서 나올 수 있는 그 방법이 무엇일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오직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살기 위해서, 아버지의 뜻을 위해서 내가 왔다는, 내가 참 양식이고 내가 참 너의 음료다, 나를 통해서만이 우리가 구원받고 우리가 죄에서 용서되어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사실을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8절에도 예수님은 자기 자신이 내가 하나님이다. 빌립이 하나님을 보여주면 내가 당신도 믿겠다 그러니까, 야, 내가 하나님을, 네가 나를 본 사람은 하나님을 보았는데 뭘 보아달리냐 말이에요. 예수 하나님 자신을 증거하셨잖아요. 하나님 자신이에요. 요한복음 3장 16절 보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잖아요.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영생 받는 이러한 예수님이 바로 구세주라는 사실을 증거하는 거죠. 천하 인간에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는 거죠. 오직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우리는 구원받게 하시는,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받는 게 없어요. 오직 예수님밖에 구원받는 거죠. 오직 예수님께 나와서 회개하고 죄사함 받는 일 외에는 아무런 우리 구원의 길이 없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만이 자기 몸을 그 엄청난 하늘 보좌에서 인간의 몸을 입는 건 이게 얼마나 엄청난 일이겠습니까? 그냥 이런 게 아니야. 하나님 보좌에서 인간으로 오셨다는 이 자체가, 우리가 인간이 벌레 같은 사람으로 바꾸는 건 마찬가지예요. 벌레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죄인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인간의 육체를 입고 오신 그 자체. 그리고 많은 배척을 받고 그 다음에 십자가에 또 죽으셨어. 십자가에 내가 죽을 그 자리에 주님이 죽으시고 나를 의롭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부활하신 그걸 보여주었어요.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기까지. 이런 주님이 누구인가를 증거해 주는 거예요.
아무도 나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죽어줄 새가 누가 있냐 이 말이에요. 누가 나를 대신해서 알아주고 내 병을 대신 짊어지고 나의 죄를 짊어지고 그리고 나를 깨끗게 할 자 누가 있겠습니까? 누가 이 어두움의 죽음에 멸망해서 밝은 빛으로 인도할 자가 누가 있냐 이 말이에요. 오직 예수님밖에 없죠. 죄 사함 받은 것처럼 이 세상에 더 큰 은혜가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그 예수님을 지금 증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능력의 주님이 바로 우리 가운데 있다는 사실, 이 사실을 믿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용서받고 은혜 받는 길이 우리에게도 있다, 희망을 주는 거죠. 이 마리아 보니까 정말 희망이 있구나. 뭐 우리도 마리아 같은 그런 마리아만큼도 그런 처지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절대로 인생을 포기할 수 없다는 거지. 우리는 희망이 있습니다. 살 길이 있습니다. 구원의 길이 있습니다. 50절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 여인에게 믿음 가지고 와서 이렇게 하는 그 행동하는 그 여인 보고서 여자여,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여자여,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어떻게 하라고요? 이젠 평안하실. 절대로 나는 죄인이다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죠. 정말 평안. 이게 진정한 평안이 아니겠습니까? 나의 죄가 소멸되어지고 내가 정말 의롭다면 얻으면 이처럼 가장 큰 평안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정말 이러한 믿음과 예수님의 그 향한 그런 믿음 가지고 오면 그 믿음이 구원받는 거예요. 질병에서 구원받고, 문제에서 해결되어지고, 여러분 어떤 절망에서 여러분들이 거기서 구원받는 것이고, 내가 할 수 없는 그런 환경 속에서 구원받는 것이고, 뭐 모든 사탄의 지배에서도 해방되어지는 거, 뭐 모든 문제, 뭐 구원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마지막 영원한 천국도 내 믿음이 구원하는 거죠. 이런 믿음 가지고 나와야 된다 이것입니다. 그리고 너가 구원됐으니 내 소원이 이루어졌으니 평안히 가라. 응답받은 거 아니겠어요? 오늘 이러한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죄사함 주시는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회개하면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나의 죄를 예수님께 맡기고 주님 앞에 눈물로 회개하고 예수님께 여러분이 믿음 갖고 나가면 우리 죄사함 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마음이 평온해지면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오신 증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성령 받게 되어서 오늘 우리는 정말 믿음으로 이런 하나님의 구원, 그 은혜, 넘친 은혜, 그 사랑을 체험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모든 자가 주시는 거예요. 오늘 사도행전 2장 38절에서 베드로가 고백한 대로 너 각각 회개하여 죄사함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다. 그러면서 이것은 너희와 너희 자녀 모든 먼데 있는 사람 곧 하나님이 부르신 모든 자에게도 이와 같이 주신다 이것입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이런 폐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 가지고 회개하고 죄사함 받으면 성령을 받고, 그리고 이건 모든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이고 이런 폐역한 세대에서 누구든지 구원할 수 있다 이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런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먼데 사람이 누구든지 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여기는 뭐 남녀 신분 뭐 저와 빈부귀천 이게 없어요. 오늘 누구든지예요. 다 우리 희망이 있어요. 다 우리는 구원받습니다. 다윗의 고백처럼 시편 32편 3절에 그가 죄를 엄청난 구원, 그런 죄사함 받을 수 없는 그 엄청난 죄를 지은 거예요. 온갖 죄를 다 지은 거예요. 용서받을 수 없는 그런 다윗 왕도 보세요. 내가 토설치 아니할 때, 회개치 아니할 때에는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게, 얼마나 죄가 커지 뼈가 다 쇠해지는 거야. 눌러가지고. 그럼 주의 손에 주야로 누르시오니 진액이 화하여 여름 가뭄에 마른같이 되었나이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고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예수님 우리 죄를 사하신 분이에요. 하나님 우리 죄를 사하신 분이었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이게 주님의 큰 은혜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이 큰 은혜를 평생, 이 큰 은혜를 잊을 수 없는 거예요. 어떻게 주님이 나에게 이 죄를 해결해 주셨습니까? 그 몸을 직접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그 귀한 몸을 직접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할렐루야. 성경 예언대로 그대로 예수님은 이루셨잖아요. 이사야 53장 5절에 그가 찔림은 뭐 때문에 우리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너희가 평화를 누리고, 보세요, 우리 평화 누리는 거예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이 사실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오늘 이 시간, 오늘 우리에도 이 큰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오늘 죄 사함 받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오늘 이 말씀 꼭 들려주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평안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여인이 어떻게 배운지 아십니까? 이 여인이 도대체 막달라 마리아 누군지 한번 여기 누가복음 8장 이제 오늘 8장 1절 보세요. 1절 이하에 50절 이하에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면서 바로 이어서 이후에 한번 읽어보세요. 다 같이. 이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촌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반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 때에 12 제자가 어떻게 했어요? 함께 하였고 2절에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 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 마리아인이라는 마리아와, 마리아 맞죠? 마리아요. 막달라 마리아. 그 다음에 또 어떤 사람이 있었습니까? 헤롯의 총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자들, 이것은 돈 많은 권력자들, 여자들도 예수님이 은혜 받고 이렇게 예수님과 함께 전도하는 것을 도와주기 위해서 복음을 따라다니면서 자기들의 모든 돈으로, 모든 소유로 예수님을 도왔더라. 예? 모든 소유로 예수님의 모든 복음 그 길을 협조하고 섬겼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다수의 바리새인이 되시겠습니까? 소수의 마리아가 되시겠습니까? 우리는 소수의 마리아가 되시죠. 참 오늘 주님 앞에 뜨거운 사랑으로, 뭐 이런 사랑이 있으면 뭐 부끄러움도 그거 개의치 않는 거겠죠. 뭐 예수 믿는 거 정말 뭐가 부끄러워요, 그죠? 우리 이렇게 나를 용서하시는데. 근데 뭐 교회는 그렇게 여러분 그게 무슨 뭐 성심 쓰듯이 뭐 내가 뭐 교회 나가주는 걸 하지 으시으시대고 가슴 피고 아주 뭐 거만 섞여 와가지고 말이지 예배나 보고 하면 그거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정말 겸손한 자세, 그렇죠? 그래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누가 나를 위해서 구주란 예수를 알게 되어지고,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잖아요. 죄사 받는 것 이것처럼 행복이 없는데 무엇인들 주님 앞에 못하겠습니까? 어떤 망신, 어떤 망가지는 거, 어떤 부끄러움, 그거 개의치 않는 거예요. 정말 사랑한다면 말이죠. 이야, 사랑은 진짜 무서운 거예요. 어머니의 사랑, 자식을 불길도 마다 않는 거예요. 어떤 죽음도 개의치 않는 것입니다. 오늘 주께서 그 일을 먼저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오늘 나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오늘 죄 삼는 이 사실을 분명히 알게 하여 주시고 성령이여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확고보다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칭찬하고 구원받고 정말 내 마음이 평안케 해달라고 다 같이 오늘 통성으로 부르짖어 기도하시겠습니다.